참 그 철이 든다는 게 뭐냐면, 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영어로 뭐 FE 그 철분을 그런 게 아니고, 철이라는 때를 안다는 거예요. 안고 일어섬을 알고 봄, 여름, 가을과 그 그냥 계절을 안다는 말이 아니고 인생의 계절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는 걸 모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수천억의 부자가 돼도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을 내리시고 그 때에 맞게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번에 우리 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헌신하시고 제가 늘 볼 때마다 그래요. 우리 귀한 보석 같은 성도들 우리 교회에 있기에 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구나. 마귀가 수없이 넘어뜨리고 어떨 때는 무력해 보일 때도 있지만 야, 저력이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걸 제가 잘 느끼고 감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실 때에 거기에 꼭 반응하시고 움직일 수 있는 순수한 신앙,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목욕탕 주인이 있죠. 목욕탕 주인. 목욕탕 주인의 복음이 뭔지 아세요? 네, 모든 사람은 때가 있다. 모든 사람은 때가 있다는 것이 목욕탕 주인의 복음이에요. 그때는 그때 아니지만 우리 모두에게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전에 하던 일 처리 방식에서 아주 퍼벅거리고 우왕좌왕하고 잘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참 저 사람 감이 떨어졌네. 그런 말을 합니다. 요즘 참 당신은 감이 없어. 그렇게 하죠. 그 일을 처리할 때 그 일 처리한 그 감각이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상황 판단력이 둔해져서 감각이 무뎌지면 헛소리를 합니다. 헛발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오들 같은 소리를 하고 너무 중요한 문제를 너무 어이없게 행동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서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로라고 하는데 성소를 두고 거기에서 제사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곳의 제사장의 이름이 엘리였습니다. 엘리. 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여러분과 제게 소개를 주냐면, 인포메이션을 주냐면요, 3장 1절을 보세요. 잘 보세요.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2절입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지금 엘리의 제사장의 때를 말하면서 엘리에 대해서 소개할 것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대해서 누가 소개한다면 뭐라고 소개하겠어요? 소개할 것이 참 많은데 엘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 가는 것을 뭐로 그렇게 소개합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 들으면 그가 그냥 잠자리에 침소에 들어갔나 보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그가 눈이 어둡고 침소에 들어갔다는 말을 왜 중요하게 성경은 기록하냐는 말이에요. 아무 필요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의미가 없는 말인데 그가 자기 처소에 들어가 누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뭐 의미 없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지금 보이는 것, 눈이 어둡고 처소에 가서 누웠고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표현하는 말이 오늘 본문 그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인도하고 다 잠잘 때 자기는 깨워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인도자가 눈이 멀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제사장의 영적 어두움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영적 감이 다 떨어졌다고 말. 영적 흐름이 망가졌다는 겁니다. 영적 흐름이 망가지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영향을 받아서 홈리와 피느가스가 범죄하고 나중에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늘 물질의 감각, 또 인간관계의 감각, 성공의 감각, 이런 걸 익히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무리 익히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우리의 영적인 것과 우리의 영원한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더 불행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속을 뿐이란 말이에요.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도 관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감이 떨어지는 것, 감각이 떨어지는 것, 정말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몇 순간 시간만 있으면 기도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도해야 되는데 저도 그걸 깜빡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물론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도 심각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감각이 없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상함이 없는 중병 중에 중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그게 다 큰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보이는 현실, 물질적인 세계, 욕망의 세계에는 감히 청창해서 그걸 더 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지금 직업적으로 실로의 성소에서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직분 가지고 직분을 유지하면서도 영적인 눈이 상실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현실의 문제에만 급급한다면 우리도 엘리 제사장과 똑같은 감각은요, 요 조금씩이요 점차적으로 서서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네. 제가 그 나이 들어가는 현상을 조금 느끼는 것은 뭘 볼 때 이렇게 안 봅니다.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이 말을 못 알아보는 사람은 못 알아봅니다. 아니, 가까이 봐야지 왜 그렇게 멀리 봐? 나이 들어보면 압니다. 눈에 우리 이 노화 중에 시력이 빨리 노화가 그래서 눈 좋다고 뭐랄 거 없어요. 금방 서서히, 몸도 그렇습니다. 서서히. 여러분, 그가 처소에 누웠다고 하는 것은 잠자리에 들어갔다, 침소에 들어갔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잠들면 어때요? 잠버릇이 어떠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깊이 잠든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잠들면? 그렇죠. 업어가도 모른다. 깊이 잠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예민해가지고 저희 김용호 목사님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누가 딸 같다고 소리를 하니까 번쩍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나가는 게 아니라 도둑이 들었어요. 사모님보다 나가버리고 그 사모님 뭣도 모르고 잠 주무시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사람은요, 도둑이 아니라 도둑이 할아버지가 와도 몰라요. 그리고 아주 예민한 사람들은요, 조그만 소리가 있어도 번쩍입니다. 오늘 이 엘리가 침소에 누웠다, 잠자리에 들어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잠을 자면요 완전히 사람이 살아있잖아요. 잠자는 사람이 죽었으면 살았습니까? 아니,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잠자는 사람이 죽었으면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그러나 죽은 것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을 상실하고 지금 제사장의 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는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말합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아름다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풍성한 물질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안락한 세계가 있는 것이. 도시 물질 문명의 사람들이요, 눈이 휘황찬란하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왜 우리의 욕망이 커지느냐? 많은 상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소비해야 될 품목들이 쫙 깔리니까 그것을 옛날에는 가질 필요가 없지만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더 그걸 살려고 하면 거기에 씨앗이 되는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가나안의 풍속에 본받아서 제약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적 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잠든 백성이라 그러는 겁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본능적이고 물질적인 세계는 감이 살아나고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청년들이요. 정말 자기 인생을 살고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 인생이 비지워지고 엎어진다는 사실을 관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힘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든 여자나 남자가 나타나면 눈이 뿅뿅뿅뿅 하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말해서 그래야 결혼하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잃어버린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진 시대, 제사장도 같이 영적 잠자리에 누웠다. 그것을 한탄한 표현이 하나님. 마가복음 4장 12절에 그들은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그들을 영적 잠에서 깨워야 할 제사장 엘리가 오늘 침소에 누웠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잠자는 것, 그들을 깨워야 할 사람마저도 잠자버렸으니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것을 오늘 사무엘상 3장 2절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숨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보고 자꾸 왜 교회에 와서만 교회에 매일아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잘 살고 영원히 사는 매뉴얼을 만들어놨어요. 그 매뉴얼을 버려버리니까 문제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교회에 메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똑똑하고 영리한 것은 하나님의 룰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스스로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비참한 인생과 멸망의 인생이 되고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마귀가 역사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모릅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초소에 누웠다. 그 2절에 엘리가 초소에 누웠다.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다. 그 말은 침상에 들어가서 잠잘라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느낀데 그 말이 아니고 원어에는 깊은 잠에 푹 빠졌다. 고운하게 잠자고 있다. 그 말. 침상에서 영적인 깊은 잠에 자고 있는데 잠자는 줄 몰라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나에게 찔림이 와도요, 찔림으로 받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를 찌르는 말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말씀을 찌르는 말로 받지 말고 찔리는 말로 받자. 여러분, 찔리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누가 말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을 속이고 멸망시키고 욕심의 욕망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없는 사람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이 잘 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안전해줘요. 그래서 교회 오면 많은 사람들이요,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한다. 들어야 할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수없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말을 들려주지만 그 소리 듣고 가면 망하게 돼 있어요. 일시적으로 성공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상 비전이 그때는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 3장 1절 다시 보세요. 3장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미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아.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희미하였다는 거예요. 희미하였다 그 말은 뭐냐면 너무 값싸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혹시 여기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오늘 다이아 반지를 끼고 오신 분은 이렇게 살짝 손을 아니 실제로 다이아 반지를 끼고 오신 분. 너희들은 들어보았느냐 다이아 반지? 응? 다이아 반지에 들어봤었죠. 그러나 저도 주변에서 별로 낀 사람을 못 봐요. 주지현 입사님 안 꼈습니까? 집에 없어요? 아니 들어간다는 여러분 다이아 반지처럼 아주 귀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아 반지가 아주 귀하다 보니까 별로 눈에 보이질 않아. 수없는 말씀이 전파되고 지금도 CBS 어디 CTX 매주 말씀이 넘치고 있는데 하나님 볼 때는 말씀이 희귀해서 말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10년 20년 다니고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살았으면요 사소한 문제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마귀에게 넘어가고 섭섭히 여기고 그래야 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연약한 사람을 힘들어주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꼼된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을 써서 전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희귀해서요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육신적으로는 감동합니다. 보이는 데는 눈이 돌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감이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 교회는 비교적 잠을 자지 않는데 잠을 자거나 눈이 초롱초롱하지 않는 사람은요 영적인 감동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적인 감각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마서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밥을 먹고 삽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고 먹고 할렐루야 살아갈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나를 보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밥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 격려해줘야 되는데 부모가 미숙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를 이제 처음 해봐.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니까 아이들이 어른들을 볼 때는 말은 않고 애인은 지키지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중인격자라고 자기도 이중인격자이면서 어른들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른들 말 안 들어요. 잔소리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는 말을 안 들어도 되는데 진짜 들어야 할 진리와 생명의 말씀까지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영적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그들은요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사는 사사시대의 끝자락이에요. 자기 의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악과 문제를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면 다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을 줄 알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시냐면 만약 우리가 선악과를 알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아름답고 선한 것인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면 자기 의견이 하나님의 의견보다 더 높아져요. 자기 의견이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됐기 때문에 다 자기 유익한 대로만 보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제가 칼럼에도 나쁜 날씨는 없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날씨가 다 좋은 날씨입니다. 할렐루야. 봄날 폭풍 묻히는 날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따뜻하고 햇빛이 비친 날은 무슨 날이라고 해요? 좋은 날. 폭풍 묻히는 날은 뭐라고 해요? 나쁜 날이라고 말해요. 자기 생각으로 좋다 나쁘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어떤 놈이 나쁜 놈입니까? 나한테 뭔가 잘못해주고 지나가서 세상에 그것이 오신 거라고.
이렇게 말해도 사람 나쁜 놈이에요. 선악과와 자기 기준이 돼.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하면은 멸망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육신의 감과 보이는 감을 갖게 하지만 영원한 감을 놓쳐버리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는 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살았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였다. 아멘. 또 같은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그때는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이 어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사시대 없었죠. 근데 있었어요. 왕이 누구였어요? 예? 큰 소리로 왕이 누구였어요? 본인. 아니, 그것이 현실이었고 원래는 하나님. 그렇죠. 원래는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자기가 왕이 된 거란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만 다닌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 성공과 실패와 영원한 우리의 인생길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소견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건 뭘 하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가 책임져야 되고 그는 미래를 알지 못해요. 어디서 온지도 몰라요. 성경은 다 알려줘도 안 믿어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캄캄하게 모두 다 눈멀고 귀가 멀어서 잠들었습니다. 살았으나 다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인 대제사장마저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시대였다. 그런 말.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엘리 제사장 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잘 들리지 않는 사람 많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도 감동받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제사장은요 여전히 말씀을 선포했어요. 가르쳤어요. 율법을 가르쳤어요. 토라를 강론했어요. 그리고 신루성소에서 여전히 제사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제사 안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했고 그들의 마음 중심은 바알의 풍성하고 풍부한 그런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고 세상의 감동에 미쳐버린 거예요. 그들은 교회 안 다닌 적이 없었어요. 교회를 다녔지만 그들의 기준은 세상이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희귀해서 듣지 못하고 세상 소리와 보이는 현실에 민감한 시대가 이 시대였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엑스레이를 찍어보신 분이 있으시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엑스레이가 어떻게 나옵니까? 제가 질문을 잘 못하나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어떻게 나와요? 뼈만 나와요. 그 사람은 살았는데 뼈처럼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서 37장 4, 5절에 똑같이 말한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움직인 것 같지만 영적인 엑스레이로 딱 찍어보면 그 사람은요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한번 같이 읽죠.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따라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잠자고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마른 뼈들아 그런 얘기예요. 이 뼈다구 같은 인간들아 그런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이미 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 해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해골 같은 그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성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과학은 말 못해요. 사람은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흙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물로 되어 있습니다. 70%가 물이에요. 사람은 흙으로 되어 있다면 정확하게 너는 흙이니 흙. 그런데 흙과 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게
생기를 불어 넣으소서 호흡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호흡 딱 그치면 우리는 물과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희귀해서 너무너무 볼 수 없는 그런 말씀 속에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말씀이 오면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산 사람이 세상 승리하게 되는데 마귀는 영적 감각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육신적인 감각만 살아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요 자꾸 비디오라든가 자꾸 인터넷에 써서 이 육신적을 자꾸 보면 눈이 돌아가요.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그래서 여러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사람이 보면 자꾸 거기에 가독돼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풍요와 세속적인 감각에 의존하고 사는 사람들, 말씀에 감동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구원의 새로운 시대를 특별한 인물을 출연시키는데,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기골이 장대한 명문의 가문에서 태어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는 특별한 사람인데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조건이 특별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태어나는데요 특별하게 시작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감각이 없어서 육신의 감각을 발달하는데 영적 감각이 살아나요. 그래서 그는 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들려주니까 들리지 않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오늘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많은 자연만물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여러가지 일들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무시하고 안 받고 세상 소리를 자꾸 캐치하고 받으니까 세상 소리가 잘 울리고 잘 듣는 거예요. 거기도 그렇죠. 세상을 먹어봐서 세상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것은 무슨 이론처럼 듣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한밤중에 제사장마저도 누워 자는 거예요. 우리 표현이 아주 멋있는 말이잖아요. 좀 약간 거칠지만 완전 잠깐 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뻗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밤중에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시대를 밝히는 새로운 아들을 태어나도록 하는 위대한 어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다 잠잘 때 육신의 세계로 몰려갈 때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영적으로 도전했던 한 사람, 따로 합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태어납니다. 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초가 잡히는 사울왕을 세우고 다윗 왕가를 세우는 그 혼란한 시대에 위대한 영웅이 이 아주 미천한 여인, 그 고난 중에 있는 여인, 예수 안 믿어도요 출세하고요 돈 벌고 잘 삽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우리는 세상에서 당연히 얻는 것을요 쉽게 잘 안 얻게 해요. 왜? 그래야만 이 과정을 통해서, 그걸 주고 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땅의 소리만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땅의 소리가 진동하여도 그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감동받아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을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한나는요 아기를 다 낳는데 못 낳아요. 분인나는 막 낳았다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가지 문제, 사업의 문제가 막힐 때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 말이 맞는데, 그걸 일시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한다는 말은 그 고난 속에서 내가
그 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때로는 막기도 하고 열어주지도 않고 여러 가지 고난 속을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실패가 오기도 하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신가? 지금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중요해. 알고 싶어가 아니라 순종하려고. 아멘. 이번 강사님이 말했잖아요. 감사하라고. 내가 말씀드렸겠죠? 근데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귀해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감사를 계속 주문을 외우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주문을 외우면 뭔가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감사함으로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가 아니라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기복중에 뭐예요? 물질을 드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드렸으니까 더 큰 물질을 주세요. 아니죠. 물질을 드리면 따라서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 사무엘은 늙은 엘리의 앞에서라고 합니다. 앞에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앞에서가 말은 지도 아래 그 말이에요. 실로 법궤 아래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보기 시작하는 자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커가는 자가 잘하고 있다. 너무너무 아이러니에요. 엘리도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도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보세요. 2절 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었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누웠어요. 그 말은 뭐예요? 같이 깊이 잠들었다 이 말이에요. 폭을 보아도 깊이 잠들고 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4절 보세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은 대답하는데요 엘리는요 자빠져서 목회자가 목사님이 뭔지 몰라. 애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못 들어요. 그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언제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듣고 움직이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내 얘기하는데 바빠요. 지금 내가 돈이 어떻고요, 뭐 상황이 어떻고요, 물질이 어떻고요, 건강이 어떻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속에서 어쩔 때 제가요 늘 지나가다 보면 예를 들자면 이런 생각이에요. 네, 그렇지 않은데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정금수 집사님 넥타이 보고 야 넥타이가 너무 멋지다. 그러면 내 속에 뭐라 그래요? 뭘 그런 거 신경 쓰냐? 난 내가 스스로 둘이 돼야 그래요. 그냥 넥타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내가 스스로 얘기를 해. 아니 뭐 목회자가 쓸데없는 그런 소리 해.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래. 그냥 그렇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 여러분 우리 안에 인간적인 생각, 본능적인 생각 수없는 얘기를 하면서 세미하게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고 할렐루야. 그래야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다녀도 세상 소리나 하든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영적 감각이 무뎌지니까 특별히 어디서 엄청나게 소리를 들려주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엘리는 못 듣잖아요. 그러면 엘리한테 말 안 해? 아니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굉장히 영어로 퀸치나 스피릿. 성령을 끄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생각으로 깨달음으로 말씀으로 강단해서 말할 때 그걸 무시하면요 안 들려요. 저한테도 집사님 물 좀 떠다 주세요. 네. 집사님 물 좀 떠다 주세요. 예. 물 좀 떠다 주세요. 예. 그럼 다 없다. 말 안 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환경은 여러분을 불러서 유익하게 하려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이용하고 자기 덕을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에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살리고 영원히 복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아 왜 불렀을까요? 일 시키려고. 사무엘아 왜 불렀을까요? 여러분 보지 못한 상황에서 보고 살아가려고. 계시록 3장 1절에요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7배를 가지신 이가 이게 내 행위를 압니다. 내가 살았다는 가졌으나 죽은 자다. 크게 해봐요 좀. 따라서 하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라고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하면서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너무 어려서 엘리의 말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별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는지 잘 몰라요. 생각으로 깨달음으로 강단을 통해서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욕심이 차있기 때문에 정욕이 차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마귀에게 장악해서 마귀적인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의 말을요 어떻게 듣습니까? 집중해서 듣는다 1번 2번 건성으로 듣는다. 몇 번이에요? 2번 1, 2번? 건성으로 듣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요즘은 조금 듣습니다만 처음 결혼해서는요 아내의 말을 무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잘 안 들리더라고요. 잘 안 들려요. 건성으로 들려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선풍기 없다면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기에 그 감각이 잃어버리고 죽음의 감각이 늘어나는데 생명의 감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가슴 아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할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지금 듣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못 들은 사람은 앞으로도 못 들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영적으로 반응하고 감동하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도 왜냐하면 큰 느낌이 없으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그 느낌 알잖아. 아멘? 엘리는요 사무엘을 하나님 부를 때 대답합니다. 그가 무슨 인생을 살 것인가? 영적 잠을 깨우는 자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유통하고 서로 세상 걸 주고받는 세상에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세상 것을 왔다 갔다 하고 유통해주고 세상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세상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여러분 그때 그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그 감각이 살아서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에 따라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광입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따라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듣는다고 하는 헬라어로 아쿠오는요 그냥 들었다 그 말이 아니고 나의 인생을 걸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앉아서 설교를 듣는다는 게 아니고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손해가 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대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말씀이 나를 영원히 잘되게 하고 영원히 승리케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교회 오면 여러분 눈이 감깁니까? 그 말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의 삶을 바꾸고 내 문제를 바꾼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여러분 사업을 잘하는 길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물질의 양을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없어서 듣지 못하고 들어도 무시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태어나기 시작하고 그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우리 정국사 몇 년에 태어났습니까? 1972년. 72년. 예, 72년에 태어나서 어느 날에 죽을 거예요. 이건 뭐, 이제 오래오래 살길 바랍니다만은, 이게 딱 시간과 공간 안에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경험의 대상만 인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것만 알 수가 있어요. 3차원의 물질 세계와 경험의 세계에 갇혀 살기에 4차원의 영적인 세계는 봐도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우리가 경험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지 않았어요. 무수한 실패 속에서, 고난 속에서 믿음이 자라게 하심으로 보는 것만 보고 살아가고 들리는 것만 들리고 살아가고 보이는 것만 힘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서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질병 가운데 있고 또 수술도 하고 수술도 앞에 놓고 있고 또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슴 아파하지만 정말로요, 그들이 믿음의 소리를 들으면요, 그 과정을 통해서요 굉장히 강해져요. 제 자신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번 그런 과정을 겪고 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옛날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강해져요. 쉽게 흔들리지는 않는다. 그걸 체험하고 나면,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볼 때 뭐 건강이 나쁘고 뭐한 사람들이 좀 안쓰러워 보이지,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여러분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고난을 벗삼아서 살아가면서 고생만 쎄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할렐루야, 영적 감각을 살아가는, 할렐루야, 영적으로 감동할 수 있는, 할렐루야, 육신적으로만 감동할 사람이 아니라, 예? 그래서 훈련시켜서 통과시켜서 교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받아고 믿음으로 사는 실력을 키우시는 거예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4차원의 새로운 세계. 여러분, 사람과 동물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은 보이는 것만 보여요. 사람은요, 저기 산 너머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 그러면 이게 사람이 인식할 수도 있어요. 안 가봐도 믿음으로 아는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영적인 세계를 들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들으시고 하나님을 알고 그 영광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감각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번 집회하면서 저는 늘 강사님 오실 때마다 그분을 나는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그분한테 절대로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부담될 때도 있어요. 목회자일 잘하잖아. 그러면 내가 앉아서 굉장히 부담돼요. 사실 그 안 해도 되고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럴 때 제가 많아요. 예,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하시는데 이분이 그 자녀에 대해서 가면서 자기는 전도도 아니고 자녀들에 대해서 특별 새벽기도를 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참 귀하게도 놀랍게도 우리가 원래 집회 앞에 놓고 특별 새벽기도를 안 했어요. 이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새벽기도에 간증했는데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자녀를 안 낳으려다가 하나를 낳았어요. 딸을. 너무너무 애지중지고 귀하게 해서 그를 위하여 늘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서 기도했어요.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그래서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굉장히 이렇다고 어마어마한 집안들과 이렇게 혼사도 조성했대요. 그래서 뭐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어떤 집은 재산이 수백억 있는 재반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도 통이 중에 싫다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심었는데, 그래 딸이 몇 살이야? 32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포기를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었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때가 있을 텐데 내가 너무 서둘렀구나. 그렇게 이렇게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늘 자녀들을 기도했는데, 그 딸이요 어느 카페에 들어갔는데 열심히 기도했던 남자가 아내를 위해 기도했던 겁니다.
어떤 여자가 이쁜 여자가 없는가? 그래서 결혼하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청년들을 만난 게 아니고 정말로 나의 배필이 된 여자를 만나게 해주라는데 이 목사님 딸이 딱 들어오는 순간 속에서 후광목화가 딱 비치면서 저가 너의 배필이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 믿음 좋죠. 연봉 5억인데 월봉 5억으로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 이 목사님의 사역을 전적으로 후원하는 후원자가 돼서 너무 귀한 그런 사회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해야 될 축복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성도들이 부담스러워 하겠지만 꼭 그걸 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걸 하려고 저는 그분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요. 딸을 얻었든지 못 얻든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우리가 새벽을 깨운다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 이스마엘 같은 아들 수백 명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문의 수치입니다. 이삭과 같은 믿음의 아들,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믿음의 딸들을 우리가 기도로 헌신으로 키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2년 동안 그렇게 심을 만큼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도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명지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만 하고 언제 저 결혼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들을 위해 심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단지 결혼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자녀들이 취직 못해 아니에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에 빛이 되고 영적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세상 소리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대답하시고 감동으로 순종하시고 영적 감각을 유지하며 살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게 말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세상 부귀 영화를 얻을 수도 있고 얻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충격적이 아니니까. 그러나 인생의 벅차고 기쁨과 평안과 승리와 영적 영향력과 수많은 사람들의 빛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영광을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면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2002년에 시간이 갑니다만 우리가 유명한 세계대회가 있습니다. 2002년에 뭐랬죠? 월드컵이었습니다. 월드컵 응원하러 나가셨죠? 아니 이제 한번 해보. 월드컵 한번 해보자. 전화. 월드컵 응원해보자. 응원 안 했어요? 응원. 근데 시작 응원해봤나요? 돈 받고 있잖아요. 안 했어요. 월드컵 응원할 때 우리가 돈 받고 안 했다고. 그냥 감동했어. 그때 옷 샀나요? 돈 받고 샀어? 그냥 샀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세상 것과 완전히 달라요. 예. 예? 굉장히 나는 옷을 안 사고 우리 명준이는 옷 사줬는데 예, 빨간 옷 막 그 티가 근데 그 티가 저희 유병용 목사님 있잖아요. 그게 교인이 했다 안 합니까? 교인이라고 대박 될 때 그 월드컵 할 때 그 빨간 티 있잖아요. 예. 여러분 말씀하시면서 영적 감동을 받아서 보이는 현실을 믿음으로 넘어설 때 새로운 영광과 기쁨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이 말도요 뭐냐면 저게요 부활의 의미예요. 에게이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빠져 일어나는 그 말이 아니고 자기 생각 세상 소리 듣고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감동하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오늘 교회 와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또 세상에서 감동 많이 합니다. 또 저 사람 그죠 옷이 참 멋있네 이런 감동을 해요. 우리 지휘자 머리를 볶았는가? 이런 건 감동이라고 머리 볶아. 육신적으로는 감동하는데 영적인 감동은 잘 안 해요. 집사님 그 어디 샀어? 이런 감동은 엄청 감동해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로 내일부터
아무것도 안 나온 사람을 뭐 정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절대로 같지를 않아요. 심고 하는 거.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그것은요, 믿음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큰 일을 같이 하셔야 돼요. 고통과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감각이 살아날 때 문제 해결에 앞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영광과 감동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영적 감각이 회복되는 것이 진짜의 복이다. 그래서 도둑이 오는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했죠. 도둑이 왜 옵니까? 잠자기 때문에. 마귀가 분명히 우리 삶에, 여러분 세상에 비쳐 있으면 반드시 그래야 돼요.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다면 고난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서 벗어나는 은총의 시작도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들려져야 삽니다. 들려져야 삽니다. 사무엘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인생 답답하면서요, 자꾸 사람 소리 들으려고 쫓아다녀요. 교회는 다녀 앉아있지만 가게. 내가 청년실에 보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도 정말 어떤 면에서는 좋게 들리다가도 어떤 데는 약장수 같고 사기처럼 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청년 때 보니까. 어리니까. 여러분, 생명의 말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려 사는데,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요, 세상 소리하고 막 멸망과 영원한 끝날의 실패를 미리 맞고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기회도 하나님의 승리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데서 출발한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듣고 살겠습니다. 승리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말을 해줍니다.